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에 관해서 또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이 모퉁이돌을 초석이라고 하죠. 코너스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렇게 돌을 내고 반듯하게 해서 거기다가 준공 언제 했고 완공은 언제 했고 또 어느 회사가 그것을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그 건물에 관한 이력에 관해서 그 돌에다 새겨가지고 건물 하단부에다 이렇게 놓는 것을 보셨을 것이요. 바로 그거죠. 초석. 건물의 토대가 되는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의 기공연원리를 기록해서 그 건물의 역사를 알도록 해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모퉁이돌이 택한 돌이라고 그랬고, 또 6절에 귀중한 돌이고, 8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돌, 또 거치는 반석. 이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도 보면 쳐서 산산이 부수는 돌, 재림하셔서 아주 산산이 다 박살내버려요. 세상의 왕국들을 다 부셔버린다, 그게 재림하실 때. 또 45절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인데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이 돌이 이제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또 이사야 28장 16절에도 한 돌이라고 하면서 시험받는 돌이라고 했죠. 또 귀중한 모퉁이 돌이라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또 돌인데 7눈이 달린 돌, 7눈을 소유한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교황은 결혼 안 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도 총각이었다, 결혼 안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장모가 있어요. 장모. 그리고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장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돌멩이에요. 돌멩이, 작은 돌멩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페트라라요. 반석. 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죠. 반석. 큰 바위. 그래서 겉에는 요만큼 나왔지만 땅속에 들어가면 더 큰 거 있죠. 빙상의 일각. 빙산이 물 위에 뜨는데 조금만 뜨죠. 그 밑에는 더 아주 넓은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반석은 말이죠, 저 지구 밑에까지 깊게 박혀있는 거대한 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반석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영적 음료, 바위에서 나오는 그 바위를 쳐가지고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되죠. 이것을 영적 음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그것이 영적 반석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10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산돌, 그래서 우리는 산돌들이다 라고 하고, 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돌을 쌓아서, 산돌들을 쌓아서 집을 지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32장 31절.
성경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도다. 그들의 반석, 반석이 소문자로 되어 있죠. 락, 그 알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우리의 반석은 한글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알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락. 그래서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자, 이게 뭐예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반석, 이건 그들의 반석이에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도송이의 포도즙, 쓸개, 이건 뭐예요? 미사에 사용하는, 로마 카톨릭이 미사에 사용하는 그런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로마 카톨릭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쉼표가 있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이 돌, 아까 얘기한 다니엘 2장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얘기한 산돌,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에서 얘기한 돌, 그리고 아까 신명기 32장 41절에서 얘기한 그러한 반석, 이런 것이죠. 이제 부서질 것이라고 쉼표가 있죠. 예, 그건 초림을 얘기하죠. 앞에, 쉼표 앞에는 초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 그 얘기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전부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 예수님께서 징책하셨잖아요. 너 그거 너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쉼표 뒤에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이건 재림하실 때 와가지고 왕국들을 전부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쉼표 하나가 2000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8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그죠? 넘어지는 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전부 걸려들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아주 그 사탄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돌과 초림이죠. 거침이 되는 반석,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가지고요. 모퉁이 돌은 건물의 초석이라고 그랬죠. 초석이요. 보통 초석이 아닙니다. 원래 이 모퉁이 돌은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피라밋과 같이 맨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돌이라, 그 특별한 돌이에요. 이 돌은요. 그 정석이라고 그랬죠. 정석. 캡스톤, 모자같이 이렇게 맨 위에 올라가서 피라밋을 짓는데, 그 맨 위에 이렇게 사면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사면으로 되어 있고 하면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 돌로 이렇게 싼 것이 위에서 무거운 돌이 눌러주기 때문에 아주 균형이 딱 잡히고 건물이, 그 피라밋이 튼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캡스톤과 같은 돌이다. 특수한 돌이에요. 밑에 있는 돌 같은데, 머릿돌 같이 이렇게 그 정석같이, 초석같이 밑에 있는 돌인데, 이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앉아야 된다 그 얘기죠. 원래 앉아야 되는 돌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돌입니다. 건물의 맨 꼭대기 머리에 해당되는 정점에 놓일 돌이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건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유기체적 생명체라 그 얘기죠. 그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분이 머리시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원래는 건물 맨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맨 꼭대기 정석 머리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석이 사면 꼭대기에서 눌러줌으로써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버팀돌 역할을 딱 해서 그 피라밋이 단단하게 이렇게 놓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1달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1달러에 보면 그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석이 피라밋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캡스톤이 말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떨어져 있고 그 캡스톤 안에는 세상을 밝히는 그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he Great Seal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봉인석이다. 위대한 봉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봉인석 안에는 그 눈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빛이 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눈, all seeing eyes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얘기해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올라가 앉으셔야 되는데 그 캡스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 완전히 올라가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죽은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캡스톤이 올라가서 확 누르면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때 다 가루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치는 반석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그 돌, 그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he라고 나와요. 인칭 대명사를 써 사람이라고 얘기죠. 사람이라고 얘기죠. 건물 꼭대기에 머리에 놓여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정점에서 옮겨져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 얘기죠. 원래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 구석쟁이 가서 이렇게 박혀버렸다 그 얘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제자리인 정상에 이제 놓이게 될 것이에요. 놓이게 되시고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고 8절 보세요.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 초림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사야서 8장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거 재림 되었으니 곧 불순종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머릿돌과 반석이 어떻게 해요? 실족해 하는 돌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치는 반석 그리고 실족해 하는 돌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그렇게 비참하게 다 가루가 되도록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조금씩 지체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너무 죄가 아주 꽉 차가지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참기에 어려운 그러한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그 시점이라고 얘기입니다.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치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100% 다 걸려 넘어진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의 삶이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영광을 이렇게 다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영접하라는 그 십자가 사건의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계획을 무시함으로 멸망으로 가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므로 나중에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부서지고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 얘기죠. 아주 박살을 낸다, 박살을. 옛날에 초전 박살 뭐 이런 거 있어요. 군대 가면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아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구절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에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두 번째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독특한 보물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독특한 보물인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뭐예요? 우리도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보물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민족. 물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은 영어로 다 같은 말입니다. Unholy Nation에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인에게는 맨 앞에 뭐가 하나 추가로 붙었냐 하면 선택받은 세대다, 이렇게 해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선택받은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내린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정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세주를 선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죠.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양자는
호적에 등록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여러분들을 일치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그 형상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다 누군지를 다 아는 것이죠. 다 똑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란 말, 제너레이션이란 그런 말은 나타라고 하는 제너레이터라는 거기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나타, 세대라는 것은 그래서 나타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은 주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세대라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그러한 용어이고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다. 즉 새로운 생명체로 여러분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옥에 영원히 가지도 않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특권과 능력과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이라고 얘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용어입니다. 이거 아무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름 하나 가운데서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내린 정의가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예요? 누구나 제사장이죠. 왜냐?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어땠어요? 대제사장이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 보면 어때요?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으로서 하나님하고 그냥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취득한 제사장들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대신 제사장들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죠.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내린 세 번째 정의가 뭐냐 하면 여기에 거룩한 민족입니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입니다. 거룩한 민족.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그냥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게임방 가면 게임방 가고 싶으면 게임방 가고, 죄를 짓고 싶으면 죄 짓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성별시킨 사람들이죠. 여러분요.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너 일로 나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로 가득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내가 너 사용할 때 너를 내가 특별히 쓸 테니까 너 나와버려라. 거기 있지 말고 다 던져버리고 나와라. 그냥. 그래서 자기 땅이고 집이고 뭐고 다 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갔어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거 세상 것을 다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병드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 거룩한 민족, 성별된 민족이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방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거주하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요? 여러분의 고향은 하늘나라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뭐예요? 거룩한 민족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자도 남자로 다 변모되잖아요. 이제 뭐 여자니 남자니 이런 거 따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따질 필요가 없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얘기죠. 세상에 일어나는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어떠고 저쩌고 맨날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흥분하고 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지.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거. 왜?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네 번째 내린 정의가 뭡니까? 독특한 백성입니다. 독특한 백성. 자, 왜 독특할까요? 아무리 지옥 보내려고 해서 지옥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지녔다 그 얘기죠. 독특하잖아요. 독특하죠. 심지어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안 간다 최소한이. 그렇다고 뭐 일부러 죄 짓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현재 어때요? 영적으로 천상에 앉아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지금 여기 있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 천상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명확히 못 박아놨어요.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성경, 이 영원히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는 이 성경에서 이미 시민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상을 받는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여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통치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땅을 할당받아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삼권을 다 쥐고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모두 불탈 때 허공에서 우주 공간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얘기죠. 주님과 함께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된다 하고 다니엘 7장 90절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뭐 어디서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법전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거에 또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역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독특한 백성이다. 독특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대단하죠?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좀 별난 사람이다, 기묘한 사람이다, 좀 뭐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 요번에 그 차 계약하는데 보니까 그 백형제님 친구인데 보니까 아이고 저 백형제는 특별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막 뭐 떠들고 말이요 이러고 다닌다고 좀 이상하듯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내 시간이 없어서 구령은 못했는데 시간 날 때 이제 구령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좀 특별한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하고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고 빨리 믿지 않으면 대활란을 돌립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다가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괴상한 사람들, 두드러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독특한 백성이에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야, 저 사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말이야 술도 잘 먹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야 기가 막힌 멋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문제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구절에 하신 이 말씀이 법적으로 확정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요? 야, 지구 환경에 관해서 환경단체에도 가고 말이야, 어디 뭐 주장을 하고, 그 사람들 모이면 말이죠, 이 사람들 술 먹으면서 맨날 자기가 좀 많이 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말이죠, 환경이 어떻고 국가 재정이 어떻고 뭐 막 떠들잖아요. 거품을 품어가면서 기아 문제, 에너지 개발, 여성 인권 향상, 전쟁의 종식, 뭐 이런 것들, 평화 유지, 세계 평화 건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각종 정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무슨 예술,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다 시갈데없는 것들이죠.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곧 머지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데 관심.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 채널 돌리다 보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 이상한 무슨 도자기 같은 거, 형상 같은 거, 뭐 조각, 뭐 국보급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생 그것만 모으는 거야. 집에 가보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꽉 차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 사람 그거 모았어.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 사람 이제 조금 있다 뭐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못하러 그거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한다. 조각해가지고 말이죠, 종이 무슨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워놓고 평생 자기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수녀나 중들같이 평생 바위 앞에서 목탁 두드리며 그냥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딱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 다음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수녀라든지 무슨 뭐 40-50년 산속에서 그냥 속세를 떠나 거기서 뭐 도 닦는다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그게 명언이라고 사람들은 또 난리치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불러냄을 받은 것이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괜히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푼 그 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저 골방에 숨어서 혼자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 모든 것,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관장하고 계시다. 역사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큰일 날라고 그거 안 믿느냐. 어제도 북부시장 가서 하니까 말이죠, 그 북부시장 안에 사거리에서 설교하니까 이 마이크가 나가버렸어요. 배터리가 죽어서. 그래가지고 육성으로 하니까 그 화장품 가게 아줌마가 문 활짝 열어놓고 손님 맞으려고 준비하다가 듣다가 안 돼가지고 나와서 인상을 쓰면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내가 그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빵을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불과 한 5분, 6분 그 앞에서 혹은 10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거 막 몸소리가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 어디 가든지. 담대, 뭐 겁나고 눈치 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못된 거 보면 그대로, 믿음에서 잘못된 거 보면 그대로 지적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놀라운 빛으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칭호가 너무나 화려하고 좋고, 그리고 영원무궁하고 참 아름다워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이런 칭호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희를 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을 선포하라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